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수첩에는 한 절만 나와 있지만요, 우리 본문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사실은 그 뒤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먼저 할 것 세 가지라는 말씀으로 기도수첩에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예전인데요. 한 20년 전쯤인가요? 이제 저녁에 기도수첩을 싹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쭉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내 이제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고,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제 책상에서 이제 기도수첩을 덮고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이불을 딱 덮어쓰고 누웠어요. 그거 아시죠? 이불에 딱 처음 들어가면은 시원한 그 좋은 느낌. 딱 누웠거든요. 근데 누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잠자려고 되게 기쁘게 편안하게 야 행복하다 이러면서 딱 누웠는데 복도에서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장지동 복도에서 저희 교육자실, 옛날에 장지동 저희 교육자실 입구하고 본당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사이의 복도에서 제가 이제 본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죠, 저를 쳐다보면서 재수없어,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뭐야 싶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제가 교회 복도에서 사모님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교육자실로 들어와서 그 사모님의 목사님을 제가 때렸어요. 때리고 사모 좀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교회에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당연히 막 숨이 막 거칠어지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데 그 사모님이요, 평상시에 저랑, 혹시 그거 아세요? 장지동은 동선이 같지 않으면 1년 내내 사람 못 만나요. 늘 앉던 자리에 앉고 늘 가던 길을 가고 늘 그 시간이면 그 길을 통해서 나가고 뭐 서로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늘 만나고 못 만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나고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 사모님은 제가 한 1년 반? 이렇게 얼굴 본 적도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지나가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인데, 뜬금없이 제가 이제 분명히 기도수첩하고 행복하게 누웠는데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이상한 경험이었다니까요. 꿈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그런 망상을 제 의지랑 상관없이 막 하면서 막
그 목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이불 속인 걸 이제. 근데 제가 숨을 막 거칠게 막 이러고 혼자 있고, 그걸 막 덥더라고요. 분명히 시원했는데.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희한한 경험이다. 그랬는데 마침 신기하죠. 그걸, 그리고 제가 그걸 어디다가 말했어요. 목사인데요. 그랬는데 그 주간 주일날 복도에서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니까 또 이제 우리 그냥 친절하게 그냥 인사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분하고도 별 같이 일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인사말도 안 하고 그냥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지나갔는데 별로 그 사모님이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야, 이게 영향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복음 모르면. 그러니 야,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전날 막 상상으로, 이게 소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늘 만나던 분이고 이분이랑 갈등이 있던 분이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뭐가 나와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전혀 만나지도 않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랑 여태까지 한 번도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이게 뭔가 요만큼은 별로 기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요, 이제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요, 어떤 장로님께서 저랑 이제 일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그 마음이 열려서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지고는 못 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면 며칠 밤낮을 계속 깊이 어떻게 하면 복수해서 내가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를 1차원적으로만이 아니라 2차원적으로도, 그리고 세수 내수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록해가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하고 판을 다 뒤집을지를,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앞에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일하는 게요, 이게 어느 날 원수를 갚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자존심 상했다 이렇게 되면요, 웃는 건 계속 웃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딱 기죽여서 딱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웃지만. 이러면서 자기의 깊은 부분을 마음 열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렇지만 그래도 장로님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복음 누리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더 위에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 계획하셔서 그걸 이뤄내는 그 방법이 더 위에 있어요. 끝내는 그분 지금은 교회 안 다니세요. 다락방의 장로님이셨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전혀 복음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계속 그 상처,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이렇게 앞에서 잘할 때는 안 들키지만 그렇게 한 10년을 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게 평가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쫙 소문이 나버렸어요, 업계에. 그분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계속, 저는 기도 수첩하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그랬는데, 이분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갱스터 랩을 이제 음악인을 만났어요. 이분하고 한 3년을 같이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서태지가 옛날에 은퇴했었잖아요. 은퇴했다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끔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때 콘서트 할 때 항상 이 사람이
서태지 콘서트 때는 항상 이 사람이 랩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번 저를 이제 밥 사준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분 차를 제가 탔어요. 조수석에. 근데 차가 이제 좋은 건데요. 이것도 뭐 서태지 뭐 맷집 콘서트 할 때, 그때 한국에서 공연할 때 이제 공연했고 그 공연의 사례비로 이 차를 샀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차를 이제 소개해주면서 태워서 이제 식당을 갔거든요. 근데 차에 딱 앉았는데요. 이게 발에, 조수석 발에 뭐 동글동글한 게 미끌미끌한 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하고 꺼냈더니 쇠파이프, 요만한 길이의 쇠파이프를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갱스터 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항상 싸움이 나면 내가 어떻게 선방을 날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서 머리를 깨고 뭐 이런 거를 늘 상상하고 사는 거예요. 갱스터 랩, 그게 랩으로도 나오고, 예, 그게 일상에도 나오고, 그거를 미리 준비도 해놓고,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로 먹고도 사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랩이 서태지가 인정할 만한 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온몸이 그런 문신이고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이 도곡동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있을 때 이 사람이 도곡동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온몸이 문신인데 딱 한 군데 남았는데 그 문신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자리에다가 그거 새겼거든요, 영어로. 그런 사람인데도 이 머릿속에는요 항상 막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싸움 나면 어디를 때리고 뭘로 때리고 어떻게 죽여야지 이기고 늘 어떻게 복수하고, 이게 늘, 예, 제 앞에서는 완전히 순한 양이에요. 그 은혜 받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문신하고 이래요. 예, 근데도 평상시에는 그러고 있어요. 또 예전에 초등 신학원에 제가 강사였거든요. 근데 6학년짜리 아이가 성경 퀴즈 대회 1등 했고요. 포럼을 시키면 얼마나 포럼을 잘하는지요. 그런 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있던 그 교회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돼 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초등학교 때는 다른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에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를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목사님 이제 자네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 분명히 막 성경고사 1등이고 막 포럼 잘하고 이랬거든요.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싫대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대요. 청소년기 때 이제 그런 과정을 애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겠다고 그러놓고 이제 걔 방에 들어가서 엄마 빼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야, 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그럼 결론이 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의미를 못 느끼겠고 가치 없는 거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대요. 그래, 인정할게. 그러면 마귀는 살아있는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요, 마귀는 살아있대요. 있는 것 같다가 아니고 있대요. 대답이 희한해서,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 지구에는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많은 어른들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을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마귀는 있고, 그럼 지구는 그렇게 생긴 거네? 그랬더니 꼭 그 말은 아닌데 또 그렇게 되네요? 그건 아닌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보자. 너 왜 마귀는 있다고 말하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유치원보다 조금 어렸을 때,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창밖에 서 있는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귀신이 집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방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불을 끄고 못 잤대요. 너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잖아. 잘했죠. 그래서 기도 수첩을 늘 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 수첩을 하고 덮고 잘 때는 불을 안 끄고 잤대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맨 마지막으로 한 기도 수첩은 하나님 기도 수첩입니까? 마귀 기도 수첩입니까? 맞잖아요. 불을 안 끄고 자는 건 귀신은 무서워, 이걸로 자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매일을 불을 안 끄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글로 된 그 기도 수첩을 저녁마다 하면서 자기도 믿고 싶어서. 근데 항상 안 믿는, 귀신이 두려운 그때 그 공포를 늘 밤마다 묵상한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을 만났거든요. 자기 비하를 하면서요. 그 자기는 제가 볼 땐 너무 달란트도 많고 가치 있는 것도 많고 제가 볼 땐 너무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기 보고 괜찮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고집을 엄청 부려요. 자긴 가치가 없대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귀한 달란트가 많은 친구인데, 그래 놓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물에 빠져서 죽는 상상을 밤새도록 해요. 네. 어떻게 죽을지를 밤새도록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을 하다가 실제로 가스관에다가 줄을 묶고 당겨보는 것도 하는 거예요. 내 몸무게를 이 줄이 감당할 수 있나, 이 가스관이 안 떨어지고 감당할 수 있나. 얘가 지 혼자 방에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 깜깜한 물에 빠지는데 어디서 빠져야 되지? 그 교회 주일날 오는데 저 물빛 공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오는데 울면서 들어와요. 저기가 깜깜한 물인가 이러면서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이요, 계속 그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나 중심으로 너는 할 수 있다, 육신 중심으로 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공 중심으로 도전하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명상시키는 게 3단체예요. 그걸 바꿔라, 호흡하면서 바꿔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계속 명상시키면서 그걸 바꾸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최고의 자리에 설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니까 아니 얘들 공부시킬 때 이거 좋은 거겠네? 이러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안에 명상 프로그램 다 들어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고집을 절대 안 버려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경험을 절대 안 버려요. 목사님이 됐는데 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더 고집이 세지고, 장로님이 됐는데 새신자에서 막 영접했을 때는 그래도 겸손하더니 장로님이 될수록 내가 교회를 잘 알아 이러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되니까 교회가 다 이렇지 이러면서 나는 장로도 못 되고 저번에도 임직 때 장로도 못 되고, 그러니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때 나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요,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경험이 주인이고 내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주인이고, 내가 그걸 상상을 해가지고 스토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예상치까지 막 상상해가면서 어떻게 이길지, 어떻게 때릴지, 어떻게 이길지, 어떻게 안 싸우고 말로 이길지, 어떻게 세력을 만들어서 이길지, 장기적으로 이길지 단기적으로 이길지 계속. 그래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울고 있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요,
남편이랑 너무 이혼할 거를 계속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할 걸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미 결론 나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싹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자기가 바뀌고요. 자기가 바뀌니까 집이 바뀌고요. 집이 바뀌었는데 남편이 싹 바뀌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흑암을 꺾기도 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이미 정해진 사람이냐? 우리가 안 누리면 노예로 끌려가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서 하게 될 것이냐, 그거는 예수님께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요,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기도수첩 전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점쟁이들은요, 점을 치고 그 점대로, 많은 기업인들도 점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점도 안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뭐 어떻게 해? 점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 모이면 예배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네, 제자들이 모이면 예배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주일날 모이면 예배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수첩이 너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전 건축은 어떤 면에서 순교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순교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세계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퍼뜨리는 사람이 우상신전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또 성전 건축은 중요한 후대와 미래 살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후대 살리는 아이들의 뜰, 237 살리는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흑암 문화나 살리는 문화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 성전, 교회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흑암 꺾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욕심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거나 싸우지 말고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답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보좌의 축복이,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의 축복부터 내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앙 막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 3캠프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도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3시스템인 모든 교육자는 70제자를 찾아내고 모든 중직자는
70지역을 장악하고 모든 렘넌트와 부교육자는 70나라를 장악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참된 교회의 축복을 세계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다민족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93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 비대면 다민족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릴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선입견, 고정관념 다 깨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도 수첩에 언약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인 전쟁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상처와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며 힘을 내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고 있고 정신을 지키고 명상을 하며 나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 교회마저도 온통 옳으냐 그르냐 싸움에, 또 의로운 자들의 싸움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래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비밀을 하나님 누리지 못하여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